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됩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 자유라는 단어를 35번이나 사용을 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이 여러 가지 자유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조금 차원과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억압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자유보다도 좀 더 나아간 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학자인 아이사야 베를린이라는 사람은 이 그 자유에 네 가지 에세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유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유를 버리는 자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적극적인 자유는 사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부터 더 벗어나서 더 고상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자기가 자유하기 위해서 메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조차 이 포기하는 자유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의 분류로 본다면 적극적인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찾게 되고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덕을 세우면서 내가 하고자 해도 다른 사람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절제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 문제로 문제가 많았던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는 자기의 자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먹지 않을 자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음으로 인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주를 위해서 사실상에서 내 자유함을 억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도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존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나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 작품 대심판관이라 우리에게 번역된 그런 곳에서 보면 그 심판관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인간을 너무 존귀한 존재로 과대평가하고 있다. 인간이란 바로 유치한 아이와 같아서 권위와 기적으로 영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인간들에게 빵을 주었다면 너는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빵만 쥐어주면 누구에게나 복종하는데 어째서 자유가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이냐. 인간에게 자유를 줘도 결국 그 자유를 발 아래 내동댕이 치고 다시 노예로 삼아달라고 애걸복걸할 것이 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죄에 속해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도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존재의 스스로 노예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아론을 부추겨서 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고 나서 이것이 우리들의 신이다라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인간의 약한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거기로부터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신을 또다시 섬기고자 하는 약한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죄성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이 악한 것에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자유도 있고 경제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자유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자유는 자유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고 빵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이 양심을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식의 자유가 없는 것도 자유가 아닙니다. 또 그런 면에서 볼 때 반지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면에서 자유를 이야기한 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을 보면 사회의 오늘날 죄악에 가득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반발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건지 간과한 건지 이 아브라함 이후에 애굽에서 이 430년간이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간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을 못하며 지금도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따른다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그들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율법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 벗어난 그저 옛 유전에 의해서 인간적인 인간성이 속박이 되고 신앙이 이 통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에 의한 기득권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마음에 들어갈 여유가 없게 돼 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자유 문제는 주님은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한 결국 죄에 매여 사는 노예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유함의 근본이고 오직 죄로부터 자유할 때만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격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비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너희 마음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는 자유케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책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일생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어볼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물어보자 사실상 이 다 그만두고 다 은퇴하고 나서 지금 있는 순간이 자유롭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영혼이 온전히 자유하고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얻고자 함도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어느 곳에 가서도 평화와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한다 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욱더 행복하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듯한 그러한 고백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먼저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자유 어느 통제하는 것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까지라도 포기하는 그러한 자유. 정말 이 의로운 일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정말 매이게 될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통제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비참하게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옛사람의 습관에 묶여 있지 아니하는 거기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새롭게 해가는 주님의 영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정욕과 시기와 교만과 자존심과 끝없는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버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이 참된 행복의 그 길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비참한 쇠사슬에 매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의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곧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 고귀한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자유롭게 된 우리가 다시 죄에 매여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잡히지 아니하고 묶이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인 되돌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